정말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은 던집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창문도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내려온 지시가, 종을 통해서 내려온 지시가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저 흙탕물로 가득한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도 아닙니다. 시골 또랑입니다. 시골 또랑. 우리 시골에 가면 조금 넓은 또랑이 있죠. 우리 교회 폭 정도 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요런 또랑들 있지 않습니까? 냇가 같은 거. 저는 우리 시골 냇가보다도 폭이 좁은 걸 알고 엄청 실망했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큰 기대라고 갔는데 요단강이래. 그게 강은 무슨 강이야 그게.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요단강은 그냥 또랑입니다. 시골 동네에 빗물 오면, 비 많이 오면 냇물 흘러가는 그거보다 더 좁은 또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은 황토물로 뿌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푸른 옥빛은 아니더라도 비 오면 흙탕물 내려가죠. 그런 수준의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그곳에 몸을 담그랍니다. 담그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이 팍 상해 있는데 지금? 그리고는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 요단강물에 내 몸을 맡겨?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참 이 나만은 참 복이 많았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복이. 자, 인복이 많다는 거 어디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보세요. 이 나아만이 이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죠.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그랬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습니까? 장군께서 이곳까지 왜 오셨습니까? 먼 길을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낫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져야 본전이니 똥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만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똥는 셈 치고 난간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어린아이의 피부로 회복됐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 1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야말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갖다 내밉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고 얼른 받아야 되는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뭐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뭐가 나타나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받았겠죠. 또 받을 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덥석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덥석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간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한 번 건한 게 아니죠. 한 번 받으세요. 나만이 아우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2번, 3번 건해야 됩니다. 한 번 건했다가 노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최소한 2번은 건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끝이 없습니다. 한 번 건했다가 그거 나중에 왜 한 번 더 건해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을 건하세요. 2번, 3번 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몇 번 건했을까요? 여러 번 건했습니다. 한 건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그런데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사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뭔가의 이런 일에 꼭 어떤 물질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부터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을 만난 것 참 나는 행복이다. 저 사람과 영원히 나는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과 영원히 친구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제게 좀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내 고향으로 가도 아람으로 돌아가도 다른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릅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장수이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아람의 신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그의 출세 가도를 살리는데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어떤 다짐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흙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누가 합니까? 나아만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그의 선지자들도 참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막 정말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자기 몸도 치유받았는 데다가 정말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며 생각합니다. 아람의 제사장들, 아람의 선지자들과 비교해 봅니다. 이것들은 다 사기꾼들이네. 이 아람의 선지자들은 다 사기꾼들이네. 이 림몬의 제사장들은 다 사기꾼들이네. 자기 배만 두들기는,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이런 사기꾼 같은 존재들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잘 알고 있죠.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양식이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끼 양식이 없어서 한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산으로 들로 먹을 거 구하러 나갔다가 덜호박, 독이 들어있는 덜호박을 따서 국 끓여 먹다가 다 죽을 뻔했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하나 탁 끼얹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했을 때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한번, 소고기, 양고기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구나.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기대를 했죠. 고기 구경도 못 했는데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들고 왔어요. 온 10불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저걸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속이 탑니다.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왜 안 받지? 어차피 저 사람은 다시 볼 사람이 아닌데 저 나라로 돌아가면 끝인데? 관광지에 가면 왜 요금이 비쌀까요? 관광지에 가면 왜 밥값이 비싸고 관광지에 가면 왜 자꾸 바가지를 씌울까요? 그들 생각은 뭐예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에요.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기약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가지를 씌워야 돼. 그래서 관광지에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하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을 때 가슴을 치고 있다가 끝끝내 안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 받지 않으면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나라도 받아 단목 챙겨야 되겠다. 저 눈먼 돈을 내가 그냥 눈먼 돈이 있죠. 자,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에도 눈먼 돈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라에도 눈먼 돈. 그 눈먼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래요. 이 눈먼 돈을 게하시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자, 똑같은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필코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 검은 보화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딱 챙깁니다. 그리고 2종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2종까지 거느리고 갔습니다. 한몫 챙겨서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나아만은 좋은 느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줄 때는 안 받고 줄 때 그렇게 받으라고 그냥 떠밀었는데 안 받더니 떠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다시 받아간다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나아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너무나 큰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게하시가 뭘 끼얹었어요? 찬물을 딱 갖다 끼얹은 거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를 들어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막 손도 잡아주고 정말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교회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좋았던 그 느낌이 다음 주에 교회에 다시 와야지 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새 가족들 오면 반드시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가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 왔나 봐. 누구 온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던 사람이 하나 보이네? 이게 아니라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빛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 닭 쳐다보듯이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가가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바로 게하시가 이런 엄청난 죄질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서서 시침을 딱 뗍니다.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엘리사는 지금 방 안에 있지만 게하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뭘 취해갖고 어디다 뭘 감춰놨는지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죽으며 쩐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너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자, 지금 우리는 26절 속에서 엘리사의 심정을 발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야, 나는 그 금은 보화가 필요가 없어서 내가 안 받은 줄 아느냐? 나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받은 줄 아느냐? 나도 받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았다. 그러나 엘리사의 소명은 뭐예요? 그 아람의 장수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나만을 통해서 그 아람 땅에 선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람의 장수가 나만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람 땅에 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참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내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내 나병을 고친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품, 그들의 예절, 모든 것 하나 우리 아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람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립몬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만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도 그것이 받고 싶었지만 거절했는데 네가 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걸 가로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이렇게 지금 물은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거리를 하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합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아람의 장수가 가져온 그 예물을 거절하는 그 엘리사의 심정,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게 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람 땅에 이제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어린 소녀에게 있었죠. 어린 소녀. 왜 게하시의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만을 통해서 아람 땅에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장수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람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를 전쟁터에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희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나만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하시와 같은 이런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결국 나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부르시는 가정에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병을 주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성성장구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성경 속에 나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 속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속에 나만이라고 한 이름으로, 아람의 장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돼요. 그에게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나병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나만을 부를 때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나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나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나만에게 나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병을,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나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병을, 영적인 그 나병, 내게 있는 이 나병, 이 영적인 나병을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우시는 가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됐습니까? 그에게 대적,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버닌나가 있었죠. 그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버닌나가 격동시킵니다. 자꾸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저 버닌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내가 괴로운데 저 버닌나가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매일 눈물 콧물로 쏟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자식 주십시오. 아들 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나에게도 영적인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이, 영적인 그 나병이,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주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의 나병과 이 부르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도, 그리고 내가 안고 살아가고 아직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이 영적인 나병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나만을 부르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나병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에도 그런 영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과 같은 그런 하나의 큰 육체의 가시를 우리 몸에 찔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